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
김경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의 자녀들 귀하신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무나도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가면서 또한 여러모로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악하고 어리석어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면서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나니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 이곳에 선포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여 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차가워진 날씨와 더불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책 당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반성과 함께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귀의 관계가 매우 치밀함을 봅니다. 교회가 첫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내 예배도 회복되고 찬양도 회복되어 항상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강하고 담대하게 잘 준비된 것을 잘 쏟아부어 어느 곳이 되든 그 앞길을 잘 열어주시옵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이 원이로되 두렵고 영혼이 고달파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평안 주시고 속히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서, 한반도 정세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교회, 이 가정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과 범사가 잘 되도록 주님의 뜻을 잘 받들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의 말씀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 잠언 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 년 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또 저희 나라에는 올 2월 달부터 확진자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 원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특정한 어떠한 박쥐라고 하는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감염됐을 것이다. 그렇게 발표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쥐로 인해서 매개가 됐든지 또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매개가 됐든지 분명한 한 가지는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이 괴질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후의 급격한 변화도 똑같이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있어야 할 것이 없고요. 없어도 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세상의 그런 구조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익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지만 박쥐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 중에 몇 개는요, 밤에 활동을 하면서 한 마리가 하루에 모기를 3천마리나 잡아먹는답니다. 만약에 모기의 잡아먹는 것이 없다면, 박쥐가 없다면 아마 또 모기가 창궐이 돼서 세상이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굴에 살고 있고 또 동굴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햇볕을 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쥐가 늘 왕래를 하면서 이 미생물에게도 좋은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구조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다면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진, 또 온난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수온의 높이가 1cm 혹은 0.5cm씩 올라간다 그렇게 말해서 앞으로 몇 년도가 되면은 어떠한 지역은 물바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자연 보호 혹은 생태계 보호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 우리가 쓰레기 해야 할 것만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자연 보호이고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일의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예장통합교단의 새해의 주제와 주제 표어는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즉,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또 우리의 영적 침체,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한 이런 모든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되고 또한 지켜져서 자연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러한 크게 두 기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연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던 길에서 그냥 이것은 잘못된 길인데, 이건 잘못 생각한 것인데 해서 그래도 한번 가보지, 늘 가고자 했던 곳인데 해서 간다면 결코 회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라면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돌아서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선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주님의 말씀을 떠났거나 또한 주의 말씀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주님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갔습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그러나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가던 길,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접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1등 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돌이킨 자와 돌이키지 않은 자의 그 끝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테슈바, 헬라어로 메타노미아, 그렇게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에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돌이킬 부분, 돌아볼 부분, 또 회복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을 바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고요, 명철이 있는 자를 찾으셔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주님을 등지고 떠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굳어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딱딱해지면은 모든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옥토의 심령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밭이 옥토가 되어야지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 동토와 같이 돌덩이와 같이 딱딱한 심령이 되고 딱딱한 밭이 되면은 아무런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시면서 나는 어리석음이 없는 자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늘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갖는 성도인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란 단어는 생각이 단순해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귀가 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돈을 쉽게 빌려주거나 또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뜻과 소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냥 친구가 말한 것이니까 그럴듯하니까 쉽게 거기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내가 살아야지 하다가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유혹에 우리가 미혹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왜? 분별력이 없는 인격적인 미숙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어리석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이켜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식, 내 식물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일단 지혜 없는 자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지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식물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성찬 예식도 거행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란 마음이 결핍됐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기술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이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늘 느리거나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짝하며 살아가는 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식물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양식으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라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일반적으로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먹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름을 가진 만나를 저들이 먹고 하루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두었다가 내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백성들은 눈을 뜨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신비한 기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또한 하루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주 앞에 나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으로 내 삶에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사는 거야, 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받지 않았다 하면 저들이 도저히 하루를 또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늘 받음으로, 먹음으로, 또한 우리가 양식을 얻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와 주의 은총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말에 우리가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자고 사는 건데, 먹자고 일하는 건데,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고만 산다면 그 정도의 삶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의 귀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늘 달려가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입기 위해서 산다면, 맛있는 것 찾고자 우리가 산다면 인생은 그것처럼 허무하고 그것처럼 유치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떡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오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떡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을 때에는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27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소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장수하는 시절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힘으로 밥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다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불어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셨고 생명의 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생명의 떡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누구하고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심 같이 먹읍시다. 부부간에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그랬을 때에 아무하거나 또 불편한 사람하고 한 자리에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냉면을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우정을 나눌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늘 예배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내 식물을 먹으라 늘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당신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한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늘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그리고 늘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얻는 자는 명철의 길로 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끼는 옷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집안의 주방 도구가 있습니다. 10년, 20년이 되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20년 된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것, 좋은 것, 더 좋은 것 우리가 얻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습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누구에게나 다 습관적인 삶이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잘라내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늘 그 모양 그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물건을 안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버리면 새 것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지혜롭지 못함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참 생명을 얻지 못하고 명철을 얻지 못한다,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하며 잃었던 아들과 함께 큰 융숭한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버리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또 많은 제자를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그물이 중요했고 그것이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귀한 수단이었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뒤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쫓아가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요, 많은 것을 배우려면 우리의 옛 생각들은 자꾸 버려야 됩니다. 라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구닥다리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에 꼰대 그런 말을 쓴답니다. 그럼 구닥다리 어른들을 이야기하면서 늘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그것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물론 어르신들의 옛날 경험을 우리가 교훈 삼고 그리고 잘 이어가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고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교훈과 좋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나 때는 어땠는데 라떼 하면은 별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은 잘 지키지만 또 우리가 버리고 잘라내야 할 것은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주의 제자들과 같이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내 무지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명철을 얻지 못한다, 은혜와 은총을 입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음은 죽음과 파멸과 고통과 미련함과 불투명한 미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버리면 비로소 생명이 있고 명철을 얻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고집, 내 아집, 내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식물을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권속으로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떠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악한 세상을 등지고 정말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때에 명철함과 지혜로움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갑절로 입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양약 삼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만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1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할지라도 멸망길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만을 고집했던 저희들, 이제 옛것을 버리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명철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사회, 우리 삼양제일교회도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조심하고 저들 늘 근신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는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전혀 소홀하지 않도록 은총을 주시고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모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모든 직장인과 학생들, 아버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더 활발히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예배하며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시고 어디서든지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일 헌금, 주조 헌금, 또한 11조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장학 헌금,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게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찬송과 기도의 소리만 늘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귀중히 쓰임받는 생명을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10분 전에 꼭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경 찬송 교회에서는 이제 비치하지 않습니다. 꼭 지참하셔서 정성껏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관면 2번은 늘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개인 생활 안전수칙,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 유지, 손 소독 등을 잘 준수하시면서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지역적으로 많이 이렇게 증가돼서 300명대가 지금 이렇게 4, 5일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오늘 하루에 한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은 좀 이렇게 몸이 약하니까 오늘 하루만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종봉 집사님 우리 꽃꽂이 하셨고요. 우리 미영기 장로님과 임기정 장로님께서 이번에 교회 우리 식당에 냉장고가 있는데 이게 한 10년이 넘으니까 또 관리에도 소홀해서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장로님께서 아주 큰 냉장고를 각각 한 대씩 교회에 이렇게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아 권사님, 이병중 권사님 병원에 계신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소호 집사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1부 때도 잠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2부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한 학생이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노량진 그 입시학원에서 어제 발표에 의하면 뭐 60여 명의 확진자가 있었다 그랬고요. 그래서 확진자들은 또 이번에 응시도 못하고 뭐 어떤 학생은 8년 동안 재수하며 공부했는데 이번에 시험을 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잘 임원도 하고 한 청년인데 지난 토요일 날 14일 날 같이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철저히 방역을 했는데 밥을 먹을 때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먹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감염이 돼서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14일 날 이제 그렇게 되고 15일 날 이 주일 날이었는데 우리 일부 예배에 저 2층에 저 구석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지난 후에 발열이 있어서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일부에 나온 교우들 또 우리 그동안 또 같이 교육자들 직원들 염려가 돼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방역당국에서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나와서 뭐 전체 조사를 하고 동선을 했는데 그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강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한 5시경에 문자 온 것에 보면은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택격리 동선 없음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가 그 보건소의 직원한테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청년 이야기가 맞고 동선이 없다는 것은 그 동선에 본인이 마스크를 잘하고 또 혼자만 다녔기 때문에 다른 그 감염 예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판정이 돼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남산에 있는 어느 모처에서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상태는 매우 경미합니다. 경미한 상태에 있어서 곧 아마 퇴원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자가격리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모든 것을 영상 예배 드리는 환경 또 CCTV 이런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있었고 상당히 2층에서 일부 때 한 1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이 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당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때 혼자 타고 올라왔고 그 이제 CCTV에 다 찍혔으니까요. 그걸 다 이제 그 관계 당국에서 다 찍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는 혼자 계단으로 내려갔고 그런 모든 것이 동선이 확인이 돼서 아무 그 이상이 더 이상의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 다행히 잘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1부 때만 드리고 2부 때는 드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 아시게 될 테니까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뭐 감추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뭐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으셔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철저히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방역을 잘하고 있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라든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지만 어디를 가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학생하고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했더니 토요일 날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데 본인들도 한 달 전에 만약에 확진자가 되면은 이번 시험 못 보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 청년도 지금 재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3년, 4년, 8년 재수하는 있는데 시험을 못 본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했는데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갑자기 됐느니까 거기서 먼저 확진된 그 친구와 함께 같이 밥을 먹었는데 떨어져서 먹어요. 대각선 떨어져서 대각선으로 먹었는데 밀폐된 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하지 않아도 밥을 먹게 되면은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답니다. 가까이 있다고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게 되면은 한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이 뭐 10평이든지 20평이든지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되면은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스크를 꼭 하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절 지금 뭐 벌써 2월 달부터도 식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 마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걸 꼭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실 때에도 꼭 젊으신 분들은 좀 계단을 이용하시고 연세 높으신 분들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너무 여러 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내가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 이제 발열. 보통 이렇게 감염되고 나서 한 2, 3일 지나면 열이 있답니다. 당장에 없고요. 그래서 그 청년도 토요일 날 이렇게 접촉이 됐고 주일 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감염이 되지 않는답니다. 2, 3일 지난 후에 열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이 되면은 감염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이제 무탈한 겁니다. 그래서 열이 있을 경우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침을 삼키고 하면은 입안에 쇠맛이 나요. 쇠맛.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쇠맛.
이를 발치를 하면은 그 안에 그때 이제 쇠맛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쇠맛이 난답니다. 이제 그런 경우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나른해진답니다. 힘이 하나도 없이 나른해진답니다. 그런 서너 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진료소로 안내를 해서 잘 이렇게 좀 조치가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무탈하고 아무런 역학조사 없이 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런 걸 잘 아시고 또 이것을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그 청년 빨리 치료돼서 또 앞으로 또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악한 길을 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뜻을 쫓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삼양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